여러분 말씀을 읽으실 때 지금 바울이 어떤 사건들을 언급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건을 언급하면서 어떤 성경 인물을 언급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서 읽으시면 설교에 많이 도움 되실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4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해당 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읽으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좀 길었죠. 예.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사도행전 30번째 시간입니다. 설교 제목이 뭔가요? 예, 예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13절 말씀부터 읽었는데 이 말씀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사실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13절 앞부분을 보시면 누가 나오죠? 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울과 사역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13절 앞부분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로 표현했는데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만 사도행전 13장 말씀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예, 스크린에도 나옵니다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누구를 언급하고 있죠? 자, 그렇죠.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이전까지는 늘 전면에 누가 나왔습니까? 예, 바나바의 이름이 먼저 언급되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부터 바나바가 아니라 누가 먼저 언급되죠? 예, 바울이 언급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신약 성경에서 이름이 나온다. 이거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 이름이 나올 때 가장 먼저 누가 먼저 등장하는지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2절에서는 바나바가 나왔는데 13절부터는 바울이 먼저 등장한다는 의미는 이건 실수가 전혀 아닙니다. 단순히 이름이 순서가 바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누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예, 바울입니다. 근데 그 바울을 이방인의 선교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이 바울을 이제 주도적으로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 13절에서 비추고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부터를 보시면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주도적으로 하나님을 선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자,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받은 교회가 어디라 그랬죠?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여기도 안디옥이 나오는데 바울이 파송받은 그 안디옥 교회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 시리아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자, 파송을 받아서 오늘 간 곳이 어디예요? 안디옥인데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 산맥을 넘어야 갈 수 있는 척박한 땅이었다고 합니다. 이 척박한 땅에 지금 바울과 동역자들이 함께 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어디로 가냐?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회당에 들어갔으니까 뭐 할까요? 말씀을 읽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신명기 말씀을 읽어요. 그리고 신명기 말씀을 다 읽은 다음에는 15절에 나오는 대로 율법서, 그러니까 모세오경 가운데 신명기 읽었으니까 다른 성경, 모세사경이겠죠. 그 말씀과 함께 선지서 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해당이었으니까 그 말씀을 읽은 다음에 이 말씀을 해석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회중들 가운데 혹시나 귀한 선생님들이 계시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놓고 다른 말씀을 하실 분이 계십니까? 라고 늘 묻습니다. 해당에 가면요. 예전입니다. 그때에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상자들이 누구냐? 16절 보십시오. 1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 그대로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을 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17절부터 21절까지 이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만 21절까지만 말씀을 보시면 구약 성경에서 일어난 중요한 사건들을 짧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잘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분이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분이다. 그 하나님께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지만 우리를 지키셨고 마침내 450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우리들이 들어갈 수 있었다. 그리고 너희들이 왕을 요구해서 사울을 세워주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세워주셨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이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그렇죠? 당연히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 지겹도록 들은 얘기가 바울이 설교하는 내용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이 뭐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이 사건들을 꺼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들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 성경 내용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의가 되시죠? 그렇죠? 이 구원의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제가 방금 답을 말해버렸네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딱 하나입니다.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점의 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자, 23절 말씀 보십시오. 결국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다윗을 설명하다가 결국 누구까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결국 바울의 논리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셨고 결국 우리를 위하여 한 왕 다윗을 세워주셨는데 그 모든 섭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27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 그리고 그들의 관리들이 결국 누구를 알지 못했어요? 예, 그렇죠.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거죠. 인간의 눈으로 보면 실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계속해서 설교합니다. 30절에서 어떻게 설교하고 있죠?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무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그 악함조차 사용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로 승리케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두 가지가 보장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38절, 39절 말씀 보십시오. 자,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사람은 당연히 누굴까요? 예, 예수님이죠. 예수님 이 사실을 믿으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첫 번째 뭡니까? 죄 사함이 주어진다. 두 번째, 이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무엇이 주어진다? 의롭다 하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바울이 거듭 강조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은 설교를 통하여 우리의 힘으로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으로 우리는 죄 사함의 은혜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로 도 닦는 종교가 아닙니다. 내 힘으로 무엇을 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인간의 어떠한 조건도 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죠.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 오늘 설교 제목이 생각났습니다. 설교 제목이 뭐죠? 예, 여러분 묻겠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예, 믿으세요? 예, 정말 믿으시죠? 자, 사실은 이 질문을 생각해 본다면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에게는 사실 이 질문은 어떤 질문이 될 수 있냐? 식상한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무례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설교하고 있어요? 비시디 안디옥에서 누구에게 설교하고 있습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16절에 나오죠. 16절 맞죠? 예,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누구보다 경건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보다 성경을 먼저 알았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했고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죠. 다시 27절, 28절을 보십시오. 자, 빨간 말씀만 잘 보세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오늘 본문 16절에 나오는 그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결국 뭐 했습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을 정죄했고, 자, 그리고 28절 보십시오. 결국 빌라도에게 뭐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말씀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보다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그 자신들이 결국 뭐 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라는 거죠.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했던 그 자들이 하나님을 까보니까 뭐예요? 실상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좀 전에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어느 정도 아십니다. 제가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성경을 어느 정도 아시고 설교도 수천, 수만 번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죠. 뭐예요? 성경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시죠? 네. 자, 그 믿는 그 예수님이 한번 묻겠습니다. 성경 속에만 갇혀 있는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주일 예배 이 1시간 동안만 잠깐 만나는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내 삶 가운데 함께 살아 움직이시는 예수님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죠. 진짜 믿음은 성경을 아는 것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삶을 장악하도록 나를 드리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 그랬죠? 진짜 믿음은 예수님이 내 삶을 장악하시도록 나를 드리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 100번 통독했다? 정말 대단한 거죠. 그 시간 헌신 생각해 보세요. 성경 필사, 제가 만난 분은 성경 필사를 40분, 50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정말 많이 했죠. 여러분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들의 노력, 헌신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고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을 죽이는 자와 전혀 다를 바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기록된 위인 인물이 아닙니다. 아시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유일하게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믿으시죠? 아멘. 예, 저도 믿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자,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살아계신 그 주님을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 동행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저는 두 가지를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고 나는 동사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어야 하고 나는 동사가 되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의미라는 거죠. 제가 앞서 성경 본문 이제 읽을 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을 언급하면서 언급된 성경 인물들을 잘 보라고 하셨죠. 그랬죠? 자, 오늘 본문이 비시디아 안디옥 해당에서 일어나면서 바울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훑어내려갑니다. 그렇죠? 뭐가 나왔습니까? 출애굽 사건, 광야 40년, 그리고 가나안 정복, 그리고 사사기 시대, 그리고 사울과 다윗을 잠시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사건 하나하나는 유대인들이 절대 모를 수 없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사건들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역사의 주어가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먼저 17절, 21절, 23절 말씀 보십시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누구죠?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다. 그 후에 너희 조상들이 초대 왕을 구했기 때문에 또 누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됐습니다. 자, 30절, 33절, 34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셨다? 살리셨다. 그 말씀이 33절에 한 번 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다. 다시 한번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셨다. 자, 여러분 절대 착각하면 안 되는 사실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역사 지식을 뽐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건 주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의 기업을 주셨고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주심으로 마침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왔다. 사도 바울은 너희 조상들의 역사 속의 주어가 하나님이었는데, 자, 그렇다면 너희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들의 삶의 주어도 동일하게 누구다? 예, 하나님이냐? 이걸 지금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저도 동일하게 묻겠습니다. 제가 사도 바울은 아닙니다만 저와 여러분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십니까? 예, 정말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13절 이후부터 오늘 본문까지 설교하는 그 중심의 모든 주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했다. 그들을 인도했다. 그들을 세우셨다. 그러면 너희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라면 너희들은 동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어가 바뀌면 삶의 문장이 바뀔 수밖에 없죠. 그렇죠? 내가 주어면 늘 나 자신은 불안하다는 거예요. 내가 계획해야 되고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버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시면 나 또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살려 주신다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내 인생의 주어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 드린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가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을 보시면 밤이 새도록 낚시를 했지만, 그물질했지만 빈손이었던 베드로를 소개합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베드로의 인생의 주어는 베드로 자신이었어요. 내가 베테랑 어부였다.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다. 그런데 내가 경험해 보니까 뭐예요? 지금은 물고기가 잡힐 수 없다. 이게 베드로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철저하게 실패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정말 우리가 수고했지만 선생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지금 베드로는 이제 당신의 말씀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겠고 나는 동사가 되어서 결국 베드로가 뭐 한 거예요? 그물을 내렸다라는 거죠. 자, 결과를 보세요. 내가 주어일 때는 빈 배였지만 예수님이 주어가 되시니까 그 배가 어떻게 됩니까? 꽉 찼습니다. 그물이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어고 내가 동사가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의 비극은 뭐예요? 이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가 돼야 되는데 내가 주어고 하나님을 동사로 부려먹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사울이 잠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나오죠. 이 사울이 사무엘상 15장에도 등장을 하는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말렉과 전쟁을 했습니다. 사울이.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일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 우리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울이 심각한 착각에 빠졌어요. 사울이 처음에는 아주 겸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왕으로 간택당했을 때에 내 가문은 보잘것없고 나는 정말 연약한 사람 중에 연약한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를 세우셨다는 걸 이 사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자리에 올라가 권력을 맛보고 사람들의 환호성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주어의 자리에 슬그머니 자신을 내세운 거죠. 그래서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뭐라 그랬죠? 구원의 역사를 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은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자기가 뭐 되는 마냥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죠. 이 사실을 알고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을 했다는 거죠. 그리하여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비극적인 종말을 맞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말합니다. 이 사울의 비극적인 결말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결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의 주어, 믿음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부려먹는 동사로 만들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을 내 신앙의 주어로 삼고 나는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움직이는 순종의 동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늘 우리는 물어야 돼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걸 끊임없이 물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내 계획대로 지금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반드시 우리를 가장 선한 결말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어이시고 나는 그분의 동사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지금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어 살고 있느냐, 이걸 살펴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충격적인 말씀이 27절, 28절 말씀이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정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38절, 39절 말씀.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자, 지금 사도 바울은 두 번이나 거듭 강조하죠. 이 사람을 힘입어. 당시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예요? 자신의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는 내 노력, 안식일을 사수하려는 내 의지, 성경을 외우는 데만 급급했던 내 지식을 뽐내면서 신앙생활만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의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다. 너희의 열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건 결코 어려운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어 살아가야 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38절, 39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이 사람을 힘입어요. 힘입어. 이 원문으로 보시면 누구를 통하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내 능력, 내 자격, 내 지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통로를 의지할 때에, 이 통로를 사용할 때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는 하나님의 자녀, 칭의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안식일마다 성경을 외웠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비극이 뭐예요? 성경을 외웠다는 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뭐 했다고요?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예수님을 죽인 자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비극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 가운데 보세요. 여전히 예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기보다 계산하기 바빠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내 감정으로 반응하고, 미래가 불안하면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지금 내 현실 가운데 가장 안전한 것이 무엇인가 자신이 판단하고 그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고 나를 힘입어, 나 자신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다 보세요. 다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 있는 자들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아갔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더 함께 동참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 삶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오늘을 살아갈 능력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 노력이 아닌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가나다 행복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태신자를 품고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내 힘도 중요하고 내가 그들을 만났을 때 어떤 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영혼 구원의 주원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영혼을 택하시고 그 영혼을 인도하시고 그 영혼을 살릴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돼요.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태신자들의 이름을 적고 기도하고 그 사람을 만나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바랍니다. 정말 6월 14일 가나다 행복축제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어서 능력의 시간, 구원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좀 전에 언급했던 질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절대로 성경 지식을 묻는 질문이 아닌 거 아시죠? 지금 내 인생,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에 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신지를 정말 묻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 삶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어 살아가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갇힌 예수님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다스리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동사입니다. 그리고 나는 오직 예수님을 힘입어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고백을 늘 가슴에 품고 여러분의 나아가시는 삶의 모든 자리마다 이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가 충만하고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